배가 바다를 가르고 연안에 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등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대를 보고 따라가야지, 등대를 보지 않고 자기의 감각을 의지한다든가 또는 다른 물결을 의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가다가는 그 연안에 있는 암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파손되어 질 수 있으며, 또 잘못된 길을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길에서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에 연안에 배를 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선장들은 모두가 다 등대를 주목합니다. 등대를 따라서 등대의 안내를 받아서 연안의 부두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밤의 등대는 선장에게 중요한 주목거리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대단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다 연안가에 사단이 서 있고 그 사단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끌어올리고 또 땅 위에서 짐승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공격한다 이겁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성도도 들어있습니다. 성도도 예외 없이 다 머리에 입맞지 아니하고서는 먹을 걸 주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하며 심지어는 죽이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날 정도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을까요? 힘드니까 하지 말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좀 더 세게 갈까요? 신앙생활이 밥벌이 정도 수준이어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밥벌이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뭐 이런 일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도 있고 뭐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밥벌이 정도의 수단이라고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밥벌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반면에 신앙생활 힘들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고 만다 그러면은 죽고 말죠. 그런데 한 번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성도들도 만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그 어두운 길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들도 뭐가 있었겠어요? 등대가 있었겠지. 저들의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등대가 있었겠죠. 그러면 저들은 뭐를 보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 같은 상황 속을 뚫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등대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된다 이거. 저들이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주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3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3번 정도가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보라고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모습을 주목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도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저만 어렸을 때만 해도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청년들이 밤에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남아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다는 사실이 참 영광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 사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TV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니까요. 성찬절 되면은 나사렛 예수를 일주일 내내 틀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모든 방송에서 다 캐롤을 불렀어요. 길거리마다 찬송기 불러 나왔고, 그리고 교회를 간다고 왠지 좀 폼났지 않습니까? 저만 폼난 건 아니겠죠. 뭐 괜찮아요. 뭐 한 50년, 40년, 50년 그 정도만 지나 전에도 교회 학교마다 아이들이 다 넘쳐났으니까, 뭐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에 아중초등학교가 다 우리 교회를 나왔을 정도라 그러니 뭐 그때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절대 다수가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직장 취업도 해야 되고, 진학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뭐 좀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한동안 한참 헤맬 수도 있겠고, 잘못하다가는 암초를 만나서 파괴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도 예수님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등대 대신 예수님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요거를 지금까지 아껴놨다가 오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주목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장부터 보시죠. 1장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입술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장면을 처음에 사도 요한이 봤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딱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 홍포라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로서의 홍포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리저리 맞아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으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음식도 뭐 많이 못 드셨을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고, 십자가에 연약하게 달려 죽어 있는 그런 매우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본 예수님이고 그런 모습들로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펼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발이 보이지 않는 긴 옷.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이 발을 보여주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문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관이 될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그 발을요 가려버리는 겁니다. 발을 가리고 옷이 질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거 옷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옷은 웬만하면 못 입을걸요. 왜냐하면 누가 빨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 누가 빨아주겠어요? 뭐 자기가 빨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 막 노동하는 사람은 짧게 입고 다니는 것이고, 긴 옷을 입는 건 굉장히 높은 대작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금으로 된 허리띠를 차고 있고 영광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흰 머리와 붉은 눈이라는 것은, 흰 머리는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 제 소원이 뭐예요? 제 소원은 하얀 머리가 돼버린 게. 언젠가 제가 하얀 머리를 하고 오면은 목사님이 염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이 충분해지셨구나. 하고 제 꿈이에요. 제 하얀 머리 하는 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속에 있는 걸 다 엑스레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냥 밟으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부서질 만큼 대단히 강력하신 분이고, 그리고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별을 쥐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있어요. 그 말인즉슨 모든 것의 운명을 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은 비록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고난받아 죽으신 것으로 끝난 그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운명을 지고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힘이 센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라고 불리는, 로마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건 다 누구에 갈려 있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그 로마 황제가 우습게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야 그만 가자 라고 할 때까지는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이 세대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수저가 아니어도 괜찮고, 뭐 유명한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고,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고, 사실 좀 몸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을 오직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어요. 그분이 거두시지 아니하신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 볼까요? 5장 봅시다. 5장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왕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언제쯤이면 이 고난이 끝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의 직분이에요. 이 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기신 이가 있으니 그 이기신 이를 뭐라고 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본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누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겼다 그랬으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그 용맹함으로 그냥 갈기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자의 사자후 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사자가 생각보다 달리기가 빠르지 않다는 걸요. 사자가 생각보다 달리기가 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빠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거 잡아먹는가 유심히 지켜봤더니 모든 그 날뛰는 짐승들을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자후. 사자후를 한번 말하면은
짐승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니까. 네? 뭐 서봐야 될까? 그럴 거 없잖아요. 무슨 기가 죽는 거지. 마치 제가 딱 서 있을 여러분들 기가 죽듯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게 뭐였다고요?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반맥이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단치 않아 보여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힘은 사자와 같이 뭔가 이 땅 사람들이 겁내는 것,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가 또는 뭐 권세라든가 또는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그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적은 거예요. 100만 원이 아주 흔하신 돈인가 보죠. 흔하시면 좀 이렇게 빌려주시기도 하시고 선물도 주시죠.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항상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있으면 101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1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권세? 뭐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권세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체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겨버리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떤 총으로 이겨요, 여러분? 총을 막 난사하면 세상이 죽든가요? 뭐 폭탄을 터뜨리면 세상이 막 기가 죽든가요? 아닙니다. 항상 이 세상을 떨게 만들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당연히 믿음장이고 그 믿음장의 하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 여기만 읽읍시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비록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36절에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되고 오체 가지고 시련을 당하고 돌에 치이고 톱에 켜고 시험과 칼에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학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더라 이거.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을 이긴 힘입니다. 그걸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젊은 시절에 뭘 갈고 닦아야 될까요? 당연히 젊은 시절에 실력도 갈고 닦아야 돼요. 능력도 갈고 닦고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부지런도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갈고 닦으세요. 주께서 주신 것을 그냥 주머니 속에만 넣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쓰란 말입니다. 믿음을 굴리라고요. 믿음을 굴리는 건 이상하긴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에 믿음이 붙습니다. 그렇죠? 5개를 돌렸더니 5개가 오잖아요. 2개를 돌리니까 2개가 오고요. 그 한 개가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쓰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에서만 가둬놓은 믿음 아니고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사회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공격도 대상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가장 강한 것이니까,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던 19장입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부분입니다. 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네 가지로 성경에 써놨는데, 첫 번째는 11절 읽을게요.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와 심판 싸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마를 탔다는 것, 당연히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로마의 개선 장군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개선 장군으로 이 땅에 임재를 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모습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뭐 하나로 요약한다면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이요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처음과 끝이, 앞과 뒤가, 시작과 마지막이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이 이야기로 정리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내어주고 건진 우리인데 야곱을 하나님 포기하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끝까지 추적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 따라가겠다고. 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이나 누가 함께 가시겠어요? 하나님 같이 가세요. 예수님 같이 가세요. 용기 내란 말입니다. 기죽지 말고. 아니 우리가 왜 기가 죽어? 제일 열받는 게 그거야.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기가 죽어? 이 두렵고 떨리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죠? 아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안 떨잖아요. 안 떠는 이유는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바라보는 게 하나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골리앗은 어때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떡볶이 뭐 그런 거지 뭐. 조만하잖아요. 쉽게 개그가 안 돼요. 하지만 뭐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뭐 기껏 해봐야 뭐 면발도 아니잖아요. 떡볶이 말 안 가지고.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했으면 여러분과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12절 읽으시죠. 12절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털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존재의 가치를 의미해요. 근데 이 존재의 가치는 항상 누가 정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정해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모든 동물과 식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셨냐면 모든 피조물은 이제부터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밑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애누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정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 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당신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귀신 들린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에게 그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 뭐냐? 라고 묻자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군대 귀신이라고. 거꾸로 하지 않아요. 군대 귀신이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에 건세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끝장이니까. 끝판왕이 끝판왕.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름을 정해줄 수가 없어. 그분은 워낙 큰 이름이야. 워낙 큰 이름이라서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고 감히 그 이름 앞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끝판왕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 번째 13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봅시다. 그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저들이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예를 들어 로마 황제라고 합시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황제가 되었는지 지금 몰라가지고 저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가 된 것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봅시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한마디를 하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세워지고 왕이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말을 누가 넣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넣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일어난 것 같은 게 로마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 원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저것이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지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보면 몰라가지고 자기가 얻었냐 저렇게 교만을 떨고 있지만 저렇게 교만 떨다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한다 이겁니다. 왜?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등장한 것이고, 마지막 모습 보시죠. 마지막 16절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요.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이죠. 이게 어렸을 때는 저 킹 오브 킹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왕중왕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그 왕중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 위에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 모든 만왕이라 그랬으니까 이 땅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권세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 로마는 망하지만 교회는 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있고 고난에 있고 힘들었던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무엇을 주목했다고요? 주님을 주목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데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주께서 저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로 명하여 저도 물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주가 명합니다. 너도 서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 위에 서죠. 근데 물 위에 섰던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집니다. 왜 빠진 거예요? 줄을 못 친 거예요. 풍랑을 본 겁니다. 풍랑을 보자 저는 물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고 줄을 보자 물 위에 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고난이 없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줄을 보는 자는 물 위에 선다고요. 줄을 보는 자는 골리앗을 이기고 줄을 보는 자는 시대를 이긴다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정말 구말리 같죠.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는 것은 70, 80 되신 어른들에게 100세 시대고 목사님 때는 130세일 거라고. 앞으로 배는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이 살 때는요 200세가 되려나? 끔찍하기도 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말리 같다 하잖아요. 구말리 같다고. 그 구말리 같이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있다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주목합시다. 예배, 청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청년 예배 또 뭐 주일 예배 열심히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에 진출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리저리 막 쥐어 터지고 가는 게 아니라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사랑하고 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깁니다. 겁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시고 믿음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칼을 쓰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주목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